기도합시다. 생명 되신 주님, 사순절 기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종과 주의 백성들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날 성수에서 드리는 산 예배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고맙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양심이 찔리게 됩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는 것 성도다운 삶이 아니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지으면 우리 하나님이 많이 슬퍼하시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죄 짓지 않기 원합니다. 그동안에 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죄 짓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처음에 며칠 동안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작심삼일처럼 또다시 옛날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회개가 온전하지 않았나? 내가 좀 더 깊이 회개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제는 돌이키겠다고. 그러고서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내가 구원받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왜 나는 이렇게 여전히 살까? 나는 여전히 죄인인 것. 이런 모습으로 왜 살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와 같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영적인 원리,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죄짓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고 죄 짓고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데 로마서 7장 14절로 15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로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죄에 팔렸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 나는 선을 원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죄,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일들을 내가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 죄 짓고 있는 자기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죄 짓고 있는 존재라면 그렇다면 죄 지어도 괜찮은가? 하나님 우리가 죄 짓는 거 다 용납하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시면 얼마나 그 죄가 없어져야 되면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죄를 없애버리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죄 지으면 찬송이 안 됩니다. 죄 지으면 예배가 방해받습니다. 죄 지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죄 지으면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다 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죄 짓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십니다. 죄 지으면 절대 안 돼. 나의 영광이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이게 하나님입니다. 자, 그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면서 우리가 종종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까? 너무 엄격하신 것 같아.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결심해도 저녁까지 그 결심이 가지 않는 참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해 주지 않으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엄격한 심판 같아. 엄격한 판사 같아. 너무 두려워. 너무 겁나.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죄 짓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죄가 있으면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죄를 정결케 하시는 길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씻어주시는 사역을 하신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으로? 보혈을 흘리심으로 이와 같은 사역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정결케 됩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세 가지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죄, 자범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원죄라는 것은 아담 이후로 죄의 속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자범죄라는 것은 내가 살면서 말로,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손과 발로 행했던 모든 죄, 이게 자범죄예요. 내가 알고 있는 죄, 내가 모르는 죄도 있어요. 모르고 지었던 죄, 우리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죄가 있어요. 이 모든 범죄와 또 한 가지 무할례로 죽었던, 무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받기 원하는데 무관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 목적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았던 것, 그래서 우리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 허물 때문에.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있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해 주셨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요, 죄 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로 22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죄 지은 인간들은 피가 흘려야. 왜 피가 흘립니까? 피가 흘리면 죽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요. 자기 아니면 누구라도 대신해서 피가 흘려야 그 죄가 사함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갖다가 그를 죽여서 거기서 피가 쏟아지는 걸 갖고 그 사람한테 뿌립니다. 너의 죄가 다 정결케 되었다. 피 뿌림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배였어요. 이게 제사였어요. 그래갖고 정결케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시켰어요.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것, 내 입술로 지었던 모든 죄, 내 눈으로 보았던 모든 죄, 내 귀로 들었던 모든 죄 대신하여 주의 피가 뿌려졌어요. 양손에 못 박혔어요. 내 손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위해서. 양발에 못을 박혔어요. 내 발로 다니면서 지었던 죄. 옆구리에 창 박혔어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지었던 나의 모든 죄. 이걸 피를 쏟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피 흘림 때문에 사함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소나 양같이 사람보다 못한 것들의 피를 쏟아서도 그 사람이 지었던 그 한순간의 그 죄에 대해서는 씻김이 되는데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 달려 피를 흘리고 죽었던 그 피가 내게 뿌려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질 수 있다. 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가 나와갖고 손 들어! 한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손을 들었더니 몸을 막 뒤지면서 돈 있나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뭐 목사님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 하나도 없으니까 엉덩이를 발로 뻥 차면서 야, 돈 좀 갖고 다녀라.
그리고 돌아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여보시오 잠깐만요. 이거 가져가세요. 이놈의 수표가 있나? 딱 돌아보니까 하는 말이 예수님 보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뭔 소리야? 당신이 비록 지금 강도짓 하고 있지만 예수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변화의 새 사람 됩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렸어요. 그걸 믿기 바래요. 그랬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이게 죽지 않아서 이런다고 빨리 꺼지라고. 그리고 강도가 갔어요. 그리고 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 요한웨슬리 목사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누구시죠? 3년 전에 강도. 어떻게 해서 오셨나요? 그날 이후로 보혈 이 말이 계속 떠오르고 막 이 피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정말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보혈의 은혜로 자기가 변하여 새 사람 됐다. 이게 다 목사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요한웨슬리 목사님 그런 거 아니요. 보혈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보혈은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쓴 또 여러 가지 책을 쓰셨는데 후안 카렐로스 오르티지 목사님 참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심각한 편두통 때문에 설교를 하다가도 3번씩 졸도할 만큼 너무 아파서 졸도할 만큼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되고 마침내는 목사님이 정신과를 간 거예요. 근데 정신과에 상담받아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 고민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바로 지금 이 말씀 골로새서 2장 13절에 이 말씀을 본 거예요.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였다. 사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편두통이 극심하게 됐던 이유는 그 목사님이 갖고 있었던 자책감이었어요. 내가 목사인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내가 목사인데 여전히 나는 연약하다, 부족하다, 목사답지 못하다. 이런 내가 어떻게 설교할까? 이런 내가 어떻게 학교에서 강의를 할까? 난 참 두려운 존재다. 이 생각이 떠나지 않으니까 이게 머리를 너무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내 행위가 아니라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다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후안 카렐로스 오르티지야, 너의 잘못이 무엇인지 아니? 너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는데 그걸 너가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못된 고집 때문에 내가 너무 교만해져서 예수님이 나의 죄 다 용서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후안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나와의 싸움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짓고 있는 자기 모습 때문에 자기와 싸우고 있습니까? 왜 내 모습은 이 모양이지? 다투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여 정죄하고 자기가 자기를 참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보혈피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죄에 대해서 자기가 죽었다, 죄는 다 우리 주님이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실감나지 않아요. 여전히 죄에 약하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니까 실감 안 나. 그래서 성경적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겨라. 너가 실감이 안 나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여기기 시작하라. 그때부터 너의 인생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실감나지 않아도 말씀 그대로 여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와의 싸움을 오늘 끝내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말 푸근하게 토닥토닥 그렇게 안아주십시오. 자, 두 번째요. 14절에 골로새서 2장 14절에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불리하게 쓴 법조문이라고 말할 때 그 법조문은 율법을 말합니다. 사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디로 내가 가야 될지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에게 불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율법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이 나로 하여금 선한 삶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정죄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너는 이 법에 걸렸어. 넌 이 법 때문에 넌 죄진 거야. 라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을 느껴요. 심지어는 설교 들으면서도 죄책감을 느껴요. 난 그렇게 못 사는데 라고 하는 죄책감을 느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것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못 박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우리는 구약 상관없다. 신약에서도 하라 하지 말라 이거 지킬 필요 없다. 예수님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다. 이게 과연 복음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 율법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 되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나는 이제 죄책감 전혀 안 느껴요.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처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그것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연약한데 그걸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나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사실은 죄 지은 나도 같이 죽었어요. 이 두 가지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죄 짓고 있는 나 대신에 예수님 죽었어요. 또 한 가지, 죄 지은 나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 자매가 말씀을 듣다가 이게 믿음이 됐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이것이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된 거예요. 사실 이 자매는 자기 고모하고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는 자매예요. 어렸을 때서부터 부모가 없이 고모 밑에서 큰 거예요. 이 자매는 자기 부모가 없다는 게 힘든 거고요. 고모는 부모가 없는 아이니까 제대로 키워야지, 반듯하게 키워야지 욕심이 앞선 거예요.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다 이 고모가 예수를 믿으면 좋은데 안 믿는 사람이라서 더 심각하게 부딪혔어요. 이 자매가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너 교회 가지 마.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심각한 싸움이 된 거예요. 가정이 들어가면 부딪히면 그러니까 서로 얼굴만 보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상처들이 너무 많고 다툼이 있고 말이 벌써 다 꼬여서 나오니까 싸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날도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또 이제 싸우는 거죠. 근데 그날 이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 나 집에 가면 오늘 예배드리고 났는데도요, 나 집에 가면 나 또 싸웁니다. 나는요 우리 고모랑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요 우리 고모랑 상처가 너무 많아요. 나는 우리 고모랑요 말이 안 통해. 나는요 우리 고모랑요 정말 의견이 달라요. 우리 고모 너무해요. 내가 생각할 때 난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건 난데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며요.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면 안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 만나주세요. 집에 갈 때 내 눈으로 봐도 예수님 눈으로, 내 말로 해도 예수님 말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딱 보는 순간에 자기한테 미움이 생기고 그 원래 말투대로 말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렇지 나는 죽었지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예수님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대로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화해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런 기도 제목들을 올립니다. 안 믿는 남편을 놓고요, 아내들이 우리 남편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 믿는 아내의 마음속에 자기가 없고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건데, 집에 가서 남편 만날 때는 항상 힘들게 하고 짜증나고 불만 있는 아내가 만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가 종종 우리 자녀들 보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 올려요. 아니, 자기 안에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변화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 만날 때마다 마음속에 괘씸하다고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는 엄마가 만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 짓는 이유,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처리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 처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교회 사역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엄마 돼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빠 돼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돼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업장의 사장이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자꾸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그래도 솟구쳐 올라오는 자기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요? 예배와 큐티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안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살게 해주십시오.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바꾸면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 자아가 살아서요, 사람들 만날 때 자기가 만나요. 옛날 사람처럼 만나는 거예요. 옛날 사람처럼 갈등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자꾸 드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억지로 하는 거죠. 내가 찬송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예배드려야 되겠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가 맨날 져요. 자기가 싫으면 예배를 안 드려요. 자기가 싫으면 큐티 안 해요. 자기가 싫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이 싫으면 봉사하다가도 중단해버려요. 자기가 싫으면 헌금도 안 해요. 자기가 싫으면 전도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싫으면 사랑하다가도 중단시켜버려요. 맨날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말고요,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 입술 내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죽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오성택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오성택은 죽었습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외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난 죽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나머지 가족들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사 가면 회사가 변화되고 사업장 가면 사업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입술로 자녀를 만나면 자녀가 바뀌어지고 그 입술로 남편과 아내를 만나면 거기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는 걸로는요, 하루 이틀도 못 갑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 난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마귀의 권세를 다 무력화시켜버렸어요. 무장해제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무장해제했습니까? 십자가로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등되는 권세가 있고 동등될 만한 생각이 있으나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낮췄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복종시켰어요. 그걸로 십자가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정당화예요.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거. 심지어는 자기가 틀린 부분에 있어서조차도 자기는 원래 안 틀리는데 그 사람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면 심지어 거기까지도 아니면 누가 한 사람도 없으면 자기 옛날 상처가 자기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기억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 문제는 아니고 자기 주변, 자기 정당화. 왜 이렇게 일이 됐어요? 당신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람이 내 과거의 상처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 과거의 기억이 당신에 대한 나의 생각, 선입견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책임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법이었어요. 그럼 먹었으면 그냥 죽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안 그래요. 그들이 숨어 있어요. 죄 지었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왜 이거 먹었니? 라고 물어보세요. 만약에 죄 지었으면 그냥 죽이면 끝났는데 왜 물어보실까요? 기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거 먹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 아신다고요. 아시는 하나님이 그거 먹었다는 일 자체만으로 넌 끝.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너 이거 왜 먹었니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가 자백하면 내가 잘못했어요. 이 말하면 너를 다 깨끗하게 만들어줄 거야. 불의에서도 깨끗하게 만들어줄 거야. 하나님이 원했던 건 아담한테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하와 때문이에요. 하와한테 또 물어봐요. 왜 그렇게 됐니? 하나님의 허용에는 저 뱀 때문이에요. 자기 정당화. 자기 정당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 사울 왕이 하나님이 명령을 받아요. 아말렉 가서 도말해라. 다 죽여라. 근데 거기서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 살려서 끌고 와요. 하나님 너무 후회하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행동했니? 그냥 거기서 죽이면 될 걸 하나님은 기회 주기를 원했어요. 사무엘을 보내요. 얘기하는 거. 당신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때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서요. 또 한 가지, 좋은 것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요. 제사 드리려고요. 우리는 하나님 핑계까지 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으로 했잖아요. 자기 정당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요. 타락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마귀한테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어준 거예요.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 앞에 반란하고 쫓겨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쫓겨났다고요. 그런데 그 마귀한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무기를 줬어요. 죄의 무기, 사망의 무기, 세속의 무기, 저주의 무기, 지옥 권세의 무기, 가난의 무기, 질병의 무기, 이걸 쥐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마귀가 종횡무진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녀요. 각 가정마다 이 마귀가요 들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마귀를 어떻게 무력화시켰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고 자기를 비워서 자기 정당화 시켰어요. 자기 옳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인류의 모든 죄 짓는 사람 맞습니다 하고 죄 짊어진 어린 양처럼 아무 말하지 않고 끌려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로 무력화시켰어요. 우리 가정에 있는 마귀 권세 여전히 죄짓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드는 거 해결 방법이 뭐예요? 간단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 왜 이래요? 라고 말하면 내가 잘못했어요. 그 말 한마디면 될 거예요. 거기서 아니라고 말하니까 자기의 울음을 너무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마귀가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 그대로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분쟁하고 다투게 만들고 서로 간에 다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했어요 말 한마디면 될 걸 서로 간에 옳다고 말하니까 마귀의 권세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집안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마귀 권세 다 무장해제시켜 무력화하는 방법 간단해요.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할렐루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우리 죄의 문제, 우린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죄지을 때 하나님의 복이 머물지 않아요. 영광이 머물지 않아요.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신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가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살아갈 때요, 하나님,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안 살겠습니다. 내 노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가서 만나면 예전의 내 모습입니다. 나는 죽었고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 말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도 범죄하거든, 그래도 문제가 있거든, 그래도 여전히 마귀 권세 때문에 미움과 분노가 가정 안에 머물고 있거든, 고백하세요. 자기를 옳다고 주장하는 자리에서 좀 내려와서, 내 책임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켜서 그 갖고 있는 무기를 다 무장해제시키고 마침내 그 은혜로, 그 십자가로, 그 자백으로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의 죄 문제 처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머물게 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이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